오늘 행복 수업 5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의 복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정비와 체제를 다 갖추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그 광야로의 그 첫 발을 내딛는 아주 감격적인 어떤 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이 이동하면 함께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 또 멈출 때,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 이러할 때를 알도록 아주 세밀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출발하는 겁니다. 떨림도 있었을 것이고 설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만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해 내 두 발로 직접 걸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구름이 이동하다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쳐야 되는데, 그 진영을 칠 때에 사막 그 한 복판에 진을 쳐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바위라도 있으면 그 바위 곁에 진을 쳐야 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을 치는 것,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는 한두 명도 아닌 좋게 200만은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최선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리더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광야는 낯선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고, 적들이 어느 곳에 매복해 있는지 아는 것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혹 물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 물을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서 마련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다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200만이라는 되는 인원들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모세만큼 광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없었고, 또 모세만큼 광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세가 광야의 모든 길을 다 가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기에는 이 광야가 너무나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모세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호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제안을 듣자마자 호밥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호밥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단호박.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웃지 않는 청년들은 이따가 청년부 모임 시간에 웃거나 아니면은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댁에 가서 웃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제안한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모세가 다급한 마음에 사실 또 한 번 재차 더 간절한 자세로 요청하는 마음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3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벌써 앞에서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자세가 좀 다르죠. 조금 더 간절하게 사뭇 그에게 더 간절하게 요청하는 말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청하건대 떠나지 마소서. 어쩌면 그의 바지 끝이라도 붙잡고 애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모세의 제안과 간청을 듣고 호밥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갔는지, 아니면 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고향, 자기 친족들에게로 돌아갔는지 도무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6절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할 때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 배우면서 들었죠. 가장 선두에 선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손들과 함께 맨 앞에 서서 그 행진하는 일에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자손이 유다 지파와 함께 선두에 섰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우리 4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호밥이 이 모세의 간청하는 요청, 이 제안을 듣고 따라갔다는 겁니까? 안 따라갔다는 겁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역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가서 실제로 그는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그들이 어떤 길로 선택해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길이 더 안전한지, 어느 곳에 진을 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지만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장인을 생각하면 장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드로. 그럼 르우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르우엘. 이 르우엘은 누구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라고. 모세의 장인이라고 르우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람, 아브라함,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4장 11절에 보면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르우엘을 이해하면서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온 이 호밥은 모세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아니, 모세의 장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이름을 세 개를 가진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과 같은 이름입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고 하나도 안 헷갈리셨나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흔히 장인이라는 단어와 처남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인도 장인이라고 부르고 처남을 처남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처남을 장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그 의미가 자꾸만 사라지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AD 한 6세기 정도에 그 마소라파에서 이 모음을 만들어서 그 의미를 살려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그 일들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동일한 단어가 나왔을 때에 이것이 장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처남을 이야기하는 건지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이드로, 또 하나는 르우엘. 벌써 까먹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 나와 있는 호밥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모세의 처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호밥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 호밥이 함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하였던 그 제안 내용, 그 제안한 조건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그의 친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그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면 내가 선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29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이 호밥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밥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다. 너도 그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를 선대할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 호밥에게 건네는 그 제안, 그 조건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나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제안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제안한 말씀 뒤에 붙어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기보다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너도 누릴 거야 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제안하고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호밥도 모세의 제안을 듣고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제안을 보면 그 호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영적인 그 신비스러운 하늘의 복을 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자 모세가 또 한 번 그를 붙잡기 위해서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에게 제안하는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한 그 약속을 우리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복을 너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내용의 그 보상의 조건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지금 호밥에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호밥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그에게 가장 지금 소중히 여겨질 만한 것이 어떤 재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세는 그에게 물질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제안하고 그것들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제시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서 금을 녹이고 노슬 녹이고 은을 녹여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막의 그 모든 기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사용해서 지었을 만큼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시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인 조건의 복을 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너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제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복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것이야 라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는 것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이 복에 대한 주권조차도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내가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늘의 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이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그것이 진정 나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물질을 거두어서 나누어서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이 앞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생명의 복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들이 아는 가장 큰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로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도,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늘의 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다로 자꾸만 주변의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들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북이 성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사람은 12일 동안, 그리고 개들은 20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놀랍게도
무려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의 양식은 먹고 세상에 필요한 육의 양식은 먹으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그 양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 양식을 하루도 아닌 한 달 아닌 수많은 시간들을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하다 하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육의 양식으로만 채우기 위해 그것을 얻어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 양식, 하늘의 복을 내가 소유하여 그것으로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의 양식에는 무관심한 채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의 초점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열매, 그들이 그 땅에서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얻는 것, 그것보다 그 소산물을 통해 얻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알았고 인정했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나 소유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왜 드리는 기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재차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되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곳에 열매가 많고 풍성한 곡식이 넘쳐나면 무엇합니까? 그 땅에 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가 드렸던 이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내게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한 그 보화를 포기한 것, 이것은 하늘의 상 주심, 그 하늘의 복이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화면이 너무 좁게 보여져 있는데 굉장히 멀리서 찍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그냥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물인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저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사람들 보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이는 칸칸이 있는 조그마한 돌 하나하나가 거의 사람 크기만 하고요. 이 돌 하나가 실제로 무게가 1톤 이상 3, 4톤 정도가 되는 무게라고 해요. 그 수많은 돌들을 저렇게 쌓아서 아주 신비한 비율로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것이 바로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던 세상의 보화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버린 애굽의 그 보화는 바로 저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것을 쌓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애굽의 보화를 버렸습니다. 왜요? 하늘의 복이 저 화려한 저 피라미드의 그 세상 영광보다, 그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값짐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갖는 그 어떤 힘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명예나 자랑할 만한 어떤 위치나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늘의 그 복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밥은 세상의 가치로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지만 모세가 전한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광야의 길을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 하늘의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 하늘의 복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종종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세상으로 향하여 돌아선 이들을 보면서 이 하늘의 복을 알지 못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가, 그 가치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또한 행복한 자입니다. 황경신이라는 작가가 쓴 밤 11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아주 멋진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행복한 새는 날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행복한 새는 날아가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멋진 문장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 안에 새가 갇혀 있는데 주인이 그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 새가, 이 갇혀 있는 새가 활활 날아서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새는 그 세상의 문을 열어두어도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바깥의 그 자유로운 그 드넓은 세상보다 그 비록 비좁은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새는 날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주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서 나오는 그 깊고 놀라운 은혜가 그 새로 하여금 스스로 제한된 그 공간 안에, 그 세상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 참된 행복,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이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리거나 그것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 그와 같은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세가 누렸던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고 선택했던 그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늘의 복을 맛보고 누림으로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